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절 전에 4주간을 대림절로 이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둘째 주일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원하는 헌신, 이름으로 얻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헌신. 솔직히 말해서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사는 것도 팍팍하고 힘든데 헌신이라니요. 내 시간과 돈을 손해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바쁘고 치열한 세상에서 나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누구를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마치 나를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하는 헌신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여러분 러너스 하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달리기, 조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달리는 분도 계시고 그룹을 지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강변을 따라서 혹은 공원에서 운동장에서 달리시는 분들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새벽 예배 나올 때면 늘 마주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달리입니다. 동네를 달리세요. 그래서 아무도 거리에 사람도 별로 없는 새벽에 한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한 5시 한 40분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간에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좀 복장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으시고 운동화를 신고 그 새벽에 달리시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동네를 쭉 달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달리는 이분들이 러너스 하이라는 말이 있는데 달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여러분 달려보신 분들 아시죠? 금방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저도 조금만 이렇게 달려보려고 저도 해보려고 하면은 불과 한 1분도 안 돼서 막 숨이 확 차오르고 막 다리가 천근같이 무거워지고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고 그런 순간들이 막 찾아오지요. 그래서 못 달릴 것 같다 막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수준으로 이렇게 달리는 순간 어느 순간 뇌에서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면서 통증은 사라지고 마치 하늘을 나는 것과 같은 상쾌함을 느끼는 그 상태가 러너스 하이예요. 마치 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순간 30분 이상 쫙 달려가다가 그 순간을 넘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그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잡념이 싹 없어지고 온 몸에서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그런 흥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그와 같은 상태, 그게 러너스 하이입니다. 이 몸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뒤에 오는 이런 짜릿한 기쁨 때문에 운동하는 분들이 그 힘든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달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도 직장 생활하는 분인데 하루에 꼭 한 번은 달린답니다. 1시간 이상을 달린대요. 저녁에 퇴근하고 피곤한데도 아침에 못 달렸으면 저녁이라도 가서 뛴답니다. 매일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바른 게 아니라 이 러너스 하이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운동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을 돕고 헌신할 때도 우리 몸에서 이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얘기를 해요. 헬퍼스 하면은 이제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헬퍼스 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의 연구가 엘렌 룩스라는 학자가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남을 돕는 봉사를 하거나 헌신적인 행동을 한 직후에 무려 95%의 사람들이 신체적인 활력과 정서적인 이 포만감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보고들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우리 뇌는 자세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으시고요. 엉덩이를 뒤에 바싹 붙여 앉으세요. 그리고 자세를 꼿꼿하게 딱 하십시오.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이 시간 나는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다 이런 결단을 하세요. 이게 몸을 따라가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러 가시면 안 돼요. 여기를 보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헌신을 할 때 우리 뇌는 그런 기쁨의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면서 또 깊은 평안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끼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헌신은 나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과 육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영양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에는 이 헌신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이제는 무너진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바로 그 앞에 9장 38절에 보면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봉했다는 게 뭡니까? 이 두루마리, 지금과 같은 우리 종이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이렇게 책을 만들잖아요. 두루마리에다가 촛농을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도장으로 꼭 찍어서 표를 남기는 게 임봉 아닙니까?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법적인 서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는 그런 비장한 각오가 담긴 행위인 겁니다. 특별히 1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10장 1절에 보면 누굽니까? 한번 보세요. 누구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죠?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귀족들이 줄줄이 따라서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하고 인을 치는 거죠. 지도자들이 뒷짐을 지고서는 야 너희들이 잘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부터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앞장을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장하게 시작된 그들의 헌신, 어떤 내용들을 이들이 다짐하고 헌신을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겁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자, 이 말씀에서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는 이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시키거나 율법에 강제로 규정한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헌신하기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헌신하기로 했던 내용이 뭡니까?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의 율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요, 성소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자,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율법에서 정한 반세겔을 내라라는 이것은 매년 내는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인구 조사를 할 때만 드리는 예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부터 40년 동안 생존했던 출애굽 1세대들,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2번 이 생명의 속전 반세기를 냈어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 2번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내는 그런 세금이 아니라 사안별로 인구조사할 때만 내는 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율법에는 인구조사할 때만 내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멈춰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합니다. 비록 율법은 인구조사를 할 때만 내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매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당시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액수는 반세겔에서 3분의 1세겔로 줄여서 정했지만 횟수는 특별할 때만 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매년 내겠습니다로 바뀐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요구를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헌신인 겁니다. 율법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최소한의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려는 자발적인 헌신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서 스스로 정한 이 아름다운 규례가 나중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회에 정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전통들이 신약 시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유대인 남자가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매년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전세 내는 것이 3분의 1세겔에서 반세겔로 약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고기를 한 마리 낚시로 잡아라. 그럼 그 입에서 한 세겔을 얻을 것인데 그것을 너와 나의 성전세로 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본문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으나 그러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낸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 가난한 백성들이 눈물로 심었던 자원하는 그 헌신의 씨앗이 수백 년 뒤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져서 성전을 지탱하는 거룩한 제도로 쓰이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그리고 이들이 무엇을 또 결정하냐면요, 제비를 뽑아서 나무를 드리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무를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장작 몇 개 가져오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 제단의 불은 1년 365일 24시간 절대 꺼지면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엄청난 불을 항상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했겠습니까? 수십 톤의 나무를 산에서 베어다가 다듬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성전까지 나르는 일은 실로 고된 육체 노동일 것입니다. 더구나 나무는 폼이 나는 예물도 아니에요. 금이나 은처럼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들도 아니고 태우면 연기가 나고 소멸해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율법 어디에도 백성들이 나무를 해와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제단의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그동안은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 있다 보니까 제사도 지낼 수가 없고 성전의 불은 항상 꺼져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성전도 재건을 했고 성벽도 세웠고 제사도 다시 지내게 되었으니 다시는 성전의 불을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기로 결단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딱 의무만큼만 하겠습니다 하고 선을 긋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더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사랑의 마음이지요. 그런 것처럼 사랑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며 스스로 멍에를 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이분께서 자신이 미국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생일 때 본인이 미국으로 입양될 뻔한 사건이 있었대요. 그만큼 집안이 가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까 안 되겠다. 입이라도 좀 줄여야 되겠다. 한 명을 입양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입양 보낼 대상으로 바로 이 목사님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입양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때 입양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생각하는 미국의 양 부모님을 그때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 목사님과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 목사님을 입양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부모가 버젓이 살아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서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이 미국의 부부가 입양하지 않고 대신에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려 25년 동안 매월 생활비를 보조하시고 묵묵히 홀로 되신 이 목사님의 어머니를 위로해 주셨고 또 목사님과 형제들에게 사랑의 편지와 선물을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분 중에 미국 어머니라고 부르는 분이 몇 년 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어머니를 돌아가시기 전 17년 전에 딱 한 번 만났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양 준비할 때 한 번 딱 만나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17년 전에 딱 한 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꼭 한번 내가 뵈야 될 것 같고 내가 우리 자녀들도 좀 인사를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벼르고 벼르서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가신 미국 어머니께서 이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얼마나 목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 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런 헌신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누가 시켜서 그런 오랜 세월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스스로 법칙을 정하고 헌신을 했던 겁니다. 그 헌신 때문에 한국의 어려운 한 가정이 소망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목회자가 만들어져서 그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 갖고 있는 힘인 겁니다. 누군가가 사랑으로 스스로 짐을 질 때에 그것은 한 사람이 그렇게 헌신의 짐을 지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이 살아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들은 안식일과 희년의 정신을 지키기로 한 겁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살던 이방 상인들은 땅의 백성들이라고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안식일에도 장사를 했던 겁니다. 좋은 물건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이 물건을 안 사는 행위를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룩한 배수진을 치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또 이것은 탐욕의 멈춤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사지 않아야 장사하는 사람도 쉴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멈춤이 이웃에게 쉼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주일날 못 쉬는 거 아세요? 대형교회 주변에 있는 식당들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은 주일이 대목이래요. 그 못 쉰대요.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특별히 한국 교회 중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 고신측, 그쪽 고신측에서는 주일날 물건 사는 거를 금했어요. 주일을 지킨다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주일날 상거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도 주일날 학생들 오면 간식 줘야 되잖아요. 그거 언제 준비해요? 토요일날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에 고신측 목사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어쩌다가 주일날 이제 그게 엄격 고신측 목사님이 제가 있던 그런 교단 교회에 계셨던 거지 고신교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이제 선생님이 간식 사러 막 쭈레쭈레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말이지 왜 상행위를 하냐고, 토요일날 미리 준비를 해놨으면 될 것을, 이러면서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너무 율법적이지 않은가. 물론 우리가 주일에 상행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편하자고 그것 때문에 쉬어야 될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얘기할 때 나만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종도 안식하게 하고 그 집안에 수고해야 되는 소들도, 짐승들도 안식하게 해라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나만 안식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안식하게 해라. 나 때문에 다 쉬게 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24시간 돌아가며 우리를 탐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 요즘 이렇게 릴스니 이렇게 짧은 영상도 올라오는 거 보면 한국이 되게 좋다라고 강조하면서 나오는 영상 중에 한 가지가 24시간 돌아가는 거예요. 어딘지 가면은 24시간 밤 새벽 2, 3시에 가도 먹을 거 식당 열려 있고 물건 살 수 있고 이런 거 좋은 거라고. 외국에는 없으니까 그런 게. 우리 사회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도 쉬어야지, 밤에 가서 사는 거 하지 말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그분들 다 문 닫을 거 아니겠어요? 손님도 없는데 문 왜 열어놔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배송, 요즘 아주 쿠팡 난리던데, 그죠? 새벽 배송 편리하죠. 근데 편리한 게 반드시 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새벽에 잠 못 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언제 청소하십니까? 새벽에 하시죠. 저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 그분들이 벌써 이미 청소들을 막 하고 계시고 정리하고 계세요. 근데 왜 그 시간에 하죠? 그분들은 잠이 없는 분들만 뽑은 건가요? 왜 그 시간에 굳이 청소를 해요? 그 새벽 시간에? 청소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게 별로 이렇게 흉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쉴 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하자고 그런 모습 안 보이는 거예요. 낮에 청소하는 거 용납해 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도 새벽 시간에, 우리 새벽에 여러분 잠자는 거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나는 새벽에 자고 싶으면서 나 편하자고, 내가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당신들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오. 그게 옳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탐욕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지극히 탐욕스러운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7년째 되는 해에는 땅도 쉬게 해주고 나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도 없애주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건 지극히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죠. 내 재산이 실제로 줄어드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빚진 형제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인 겁니다. 대림절은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평화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누군가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자리에 평화가 깃드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더 가져라, 더 채워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멈춰라, 나눠라, 탕감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욕심을 멈추고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그 거룩한 헌신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빚을 탕감하는 것은 사실 남을 위한 길 같지만 결국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바로 나를 위한 선택이고 나를 위한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배송 그러니까 가급적 사용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하세요. 꼭 그 새벽에 아침에 문 열고 나가서 재료를 내가 정말 그 시간에 꼭 받아야 되는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과도 같은 외침이 나옵니다. 39절 하반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짧은 문장 속에 그들의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신앙도 무너지고 결국 민족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맏아들을 바치는 심정으로 토지의 첫 소산과 과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봉사할 수 있도록 11조를 철저히 구별하여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에 그 사람이 물건이 없어서 선물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죠. 네, 내 마음이 당신에게 가 있으니까 그 내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선물에 담아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와 11조를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이십니다 라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9절을 보면은 이 예물들은 성전 곳간에 두어서 제사장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바로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양식이 되게 했었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없었던 레위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 밭으로 일하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문은 닫히게 될 것이고 찬양 소리는 멈추게 되고 제사는 중단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11조가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을 닦는 그런 거룩한 통로구나. 내 작은 헌신이 예배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숨쉬게 하는 그와 같은 생명줄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내 소득의 첫 부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버려두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전은 어디입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없으면 교회의 등불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자신이 곧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세상 사느라 바빠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제단을 쌓는 일을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 놓았을 때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헬퍼스 하이인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헬퍼스 하이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다. 움켜쥐면 내 것만 남지만 펼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설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스스로 정한 법칙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3분의 1세계를 드리며 마음을 모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무를 해오면서 땀을 흘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욕망을 멈췄고 빚을 탕감하며 이웃에게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언신들이 그들을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스스로 정한 법칙을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이번 주는 매일 10분씩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것도 돼요. 커피 한 잔 값 아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 이 대림절 기간 한 달 동안에 매일 커피 사 먹는 거 그거 절제해서 그 돈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후원해야겠다. 그런 결정도 됩니다. 미워하던 사람 용서하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화해를 청해야 되겠다.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도 됩니다. 교회 청소가 힘든 구역을 찾아가서 내가 먼저 빗자루를 들겠다. 이것도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스스로 정한 법칙을 하나 세워보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이런 작지만 구체적인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최고의 헌신을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잃은 것 같으나 얻는 것이고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 바로 그것이 헌신인 겁니다. 이 놀라운 헌신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